하나님 말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마음이 맞아서 일명 죽이 잘 맞아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겨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일본과 관계가 참 안 좋잖아요. 가까운 이웃 나라임에도 원수로 여기고 또 여러 불매 운동과 또 여행 또 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원수 사실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수라고 할 만큼의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조금 낮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면 우리 생활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각자의 삶 속에서 미우나 고우나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 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의 가르침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약물에 의지하는 분을 보았고 또 직장 내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가족이 눈에 밟혀서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너무 미워서 보기조차도 싫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참 쉽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잘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김. 본문을 보면 원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철천지 원수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원수인 에돔과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세밀한 표현으로는 에돔 그리고 블레셋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맡겨라 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대한 미워하는 감정들과 상황들을 다 맡겨야 한다는 뜻을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에돔과 블레셋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먼저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나라이기도 했고 이스라엘과 아주 지리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지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딱히 이스라엘이 에돔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서로 티격태격 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보다는 에돔이 더 큰 미움과 분노 그리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이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돔이 도망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에돔을 원수로 지목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요. 이들도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그런 이웃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며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제 나라 그리고 이웃 나라라면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서로 정말 따뜻하게 품고 용납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두 나라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형제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 틈을 노려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원한의 마음을 푸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원수로 지목하고 진멸하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인칭 시점으로 강하게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그들 중에는 에돔과 또한 블레셋 때문에 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통함과 분노 그리고 낙심과 좌절,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한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그 아픔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였는데요. 저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대요. 그리고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불이익들을 제가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별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명이 할렐루야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별명에 대한 책임감까지 더해서 참 나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힘들지만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하면서 참 고됐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때인데도 이 사람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힘든 마음에 하나님을 참 더 찾았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이유인지 이유도 없이 저를 그렇게 대하니 참 그 사람이 밉더라고요. 저보다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밤에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네가 싫은 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생히 기억나는데 교회 다닌다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싫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싫대요.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그냥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그 뒤로도 그 사람의 저를 향한 해코지는 계속됐지만 이후로 저는 모든 것들이 감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미운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희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 제가 그 상황을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십니다.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내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심판해서라도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나와 그 사람 사이를 공의롭게 판단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들을 다 맡김으로 결국에는 용서와 또한 사랑의 자리로까지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잘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쪽의 지휘관은 링컨이었고 남쪽의 지휘관은 로버트 리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남측의 로버트 리 장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대통령 각하도 그러시니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링컨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편견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잘못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잘못으로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그 이유를 상대방으로부터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혹 찾아봐도 없으면 하나님께 나의 잘못이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편협하고 내 중심대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살피고 혹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와 상대와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점검들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묵상해 볼 것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돔과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코지해서도 안 됐던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를 잡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는 것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혼내고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괴롭히고 혼내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내 자식 건들면 혼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또 분노의 책벌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이런 강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건들면 너희들 다 혼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도 부족함이 많아서 모자람이 많아서 어떤 때는 이리저리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후원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사람과의 그런 여러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제가 참 고민하면서 고심해 봤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결론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미운 마음에 또 분노의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의 감정 소모로 지쳐 있고 또 계속되는 그런 폭언과 상사의 폭언과 또 지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 참 진단할 필요가 있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럴 때에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는 것을 적절히 전달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도록 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이 강화되는 것,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보면 우리나라만큼 사회생활하기 힘든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 질서를 중요시하고 서로 간의 호칭 문제나 직급의 차이로 인한 그런 여러 갑질 문화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도 크죠.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이제 명절 증후군이 있을 말이 있을 정도로 각 가정들이 이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고 그렇게 종종 이렇게 모이면은 무슨 얘기들 많이 하죠? 시댁욕, 남편욕 이것들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씁쓸했지만 참 한편으로는 그럴 때 풀지 언제 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온통 우리나라가 이런 감정 소모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니요. 사랑해야 된다라니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예수님이나 뭐 성경에 나온 요셉이나 우리가 잘 아는 뭐 손양호 목사님 정도 되면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온통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아버지로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희 아이들도 참 많이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도 참 보기가 싫은 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서로 아이들이 잘 지내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 마음 아닐까요? 자녀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피가 솟구치고 그런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아를 죽여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적은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 불신하고 탓하고 원망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용서해 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무작정 남편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진정성이 없다라면서 퇴짜를 낳고, 이때 이분이 참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까지 느꼈다라고 해요. 이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교회에 대한 반감이, 특히 목사님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신이 완전히 변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참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서로 잘못을 따질 때 남편이 훨씬 더 큰 잘못을 한 것이 뻔한데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니 밥 먹다가 목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또 죽이게 되니까 그날부터 큰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남편에게 전달되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남편에게 예전에는 말로만 했다라면 이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뭐 바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얼굴에 생기가 돋네, 얼굴에서 빛이 나네, 이런 말들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참 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였던 부부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감에 감사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샘물가족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참 여러 귀한 감사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참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반가운 내용이
남편과 화해 은혜 주심 감사 평생토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에 대한 미움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기적의 감사. 이런 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적당히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야 조금 식어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꽃이 곳곳에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또 원수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 미워하는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또 내 잘못이 없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일단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샘물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